들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권면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서 전체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인내하며 살아갔던 이유는 주신 말씀이 주는 강한 확신,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의 도인 믿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 하나만 의지하며 주어진 신앙의 도를 지키며 살았죠. 그러나 안팎으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도중에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헌신적인 신앙이 바울이 모든 사도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우리가 읽었던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의 강조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잘못된 유혹이 계속해서 그들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를 붙잡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유혹 그리고 잘못된 우상을 다 버렸던 것이죠. 또한 참된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적용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체입니다. 그들 가운데 점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다 극복했던 것이죠. 이러한 소문들이 점차 퍼져나갔고 멀리 있었던 바울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그리고 예전 같은 과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 같은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어떠한 연약함과 문제로 인해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주십니다. 간구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더 나아진, 더 발전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너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환난이 공고한 날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의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또 나아가 다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 순간순간 자체를 합쳐서 하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오늘날의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눈물겹지만 그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케 하셨습니다. 소망을 더 안겨주셔서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던 겁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보더라도, 아니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었던 바울을 보더라도 여러분, 환난 날에 그들의 삶이 은혜로 바뀐 삶들이었습니다. 비록 환난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승리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이 변하여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모든 문제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 기쁨 삶,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여러분 전부를 내어 거십시오. 신앙이 힘들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정말 가볍고 경쾌하고 기쁘게 느껴지는가는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삶, 그 계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같이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림에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먼 미래에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 안에서 증언되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약해진 내 신앙을 다시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남의 말에 무조건 의심하거나 또는 배격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에 무조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인해 나는 가볍게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남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시험에 들게 되고 남이 신앙생활에 병이 들면 나 역시 병이 드는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정말 굳건한 신앙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또 이 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와 말들과 또 잘못된 뉴스로 인해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양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모든 시단과 삶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본질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흔들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마치 줄기 끝에 매달린 꽃송이처럼 삶에 불어닥친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여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순간순간 눈물을 겪고 안타까움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의 소명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거창한 것,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바뀌지 않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러면 말씀 들고 성실하게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어진 오늘이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